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살을 피고 피고 가죽으로 너희 또 속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며 오며 그 그 위에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굴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드러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되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특히 큰데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땅에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곧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구원은 곧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활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부활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부활시키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이 대언의 영인 거예요. 대언의 영은 누군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선지자는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야 돼요.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와 지상 재림하실 때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들은 지금 낙원에가 있어요. 그죠? 아들은 낙원에가 있고요. 종들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는 낙원에 있는 아들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종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여자의 부활체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가 자기 생각으로 아무 말이나 느낌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바른 말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가장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곧 진리를 말하는 곳이에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가장 올바른 말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다고 두 부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제단이라고 해요. 제단. 제사하는 제단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늘의 말만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을 가장 바르게 대언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살리시는 영이 임해야, 그래야 그 말씀을 들어야, 먹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줘야 그 말이 듣는 자들을 부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바르게 전해야 되고 가장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아주 바짝 마른 뼈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곧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생기를 말해요. 생기. 자, 생기는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말해요. 그러므로 생기와 생기, 호흡, 이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뼈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에게는 시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시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시도라는 말은 시도를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도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시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었던 분이에요.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수 강이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요?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언약의 말씀으로는 율법을 주셨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을 폐하여 버리셨다면 폐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언약을 폐해버리셨다면, 아예 그냥 무효화시키고 없애버리셨다면 그 첫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말씀 하나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완성시켜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안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종들은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종들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말씀을 주님은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이나 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로 첫 언약인 율법을 받은 이 땅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들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종들은 지상 재림할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들에게도 부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의 재림을 하셔요. 몇 번의 재림을? 두 번의 재림을 하셔요. 공중으로 한 번 하시고 지상으로 한 번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산인 아들과 종들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는 아들들을 먼저 거두셔요. 그리고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종들을 거두셔요. 그래서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해 가십니다. 말씀이 곧 생기인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나요? 너무 당연하지요. 아무도 이런 거를 있잖아요. 자신있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알게 하시고 자신있게 전하게 해주셔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율법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성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구원의 길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위에 하늘로부터 그 길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해 놓으신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천국 복음으로만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 영생의 말씀으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주님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바로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몸 이대로 부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로, 신령한 부활체로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체, 그것을 일컬어 하늘의 형체라고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1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이죠. 자, 이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고요.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해는 복음이에요. 달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님이 오시면 달빛이 필요 없어요. 희끄무리한 달빛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디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찾아가면 어디를 찾아갈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 약속하신 그 믿음의 소산이요. 자, 그들은 좀 믿음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소산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계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갖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아들들에게 풀어줘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 뭇별들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두 부류가 기록되어 있죠. 누구와 누구예요? 아들과 종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뭇별들은 그들의 본질은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의 본질과 땅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도 당연히 다르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요 부활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신 그 부활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본질에 대해서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본질이 뭔지 정체성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개개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개개인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전해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해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을 뿐인 거예요. 그죠? 몰랐을 뿐이에요. 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며 주신 말씀이 없는데 어찌 전할 수 있겠는가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자, 그러면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듣게 한 자도 있고 듣지 못하게 한 자도 있대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듣지 못하는 것도 허용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왜 주어지냐면 왜 이런 날이 이르게 된 걸까요? 성경은 다음과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백성들이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없거니와 기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패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혼합된 종교의 영과 교리는 사람을 멸망의 길로 몰아갑니다. 생명이 없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부패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는 생명이 없는 것을 부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더 더러운 것이 더 많이 생길까요? 없어질까요? 그런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이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수종을 많이 보고 또 그 길을 지지해서 돌이켜 못하는 이야기를 나름이다. 자기의 사욕과 탐심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대요. 때가 이르면.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 지금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탐심과 자기 사욕 때문에 스승을 많이 두는 자는 특징이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 허탄한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 해놨죠? 그거 읽어보세요. 참고하십시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자,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는 될 수 없어요. 하나는 될 수 없어요. 우편 모자, 좌편 모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흙과, 그러니까 혼과 영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숙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거짓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기뻐하며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육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그냥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거기에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는 것도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놔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나팔절을 앞에 두고 있으면요, 자, 공중에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그때에는 이미 기름 부음을 다 받고 나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만 호련히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해가 되시나요? 보라, 지금이 마른 뼈에게 생기가 부어지고 있는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이.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는 이미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이 닫히기 때문에. 호련히 변화체를 입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의 생명체로,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영원한 복음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들의 유전자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영원한 복음만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무리 말씀에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언해줘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한단 말이에요. 먼저 듣게 하셔요. 아모스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그냥 꽁꽁 다 묶어놓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전하게 하고 들을 자는 반드시 듣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듣지 못한 자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전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을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름 등불을 준비를 해야 신랑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신부라면요. 그죠? 자, 이사야서 5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나요? 산은 이 땅의 제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 땅의 제단을 초월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제는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 뒤에 이제는 이 좋은 소식을 또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아멘.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천국 복음을 일컬어 성경은 창세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 자가 모든 자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숨기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체를 입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정체성에 맞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으로 볼 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래일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천년왕국까지 있을 모든 일을 다 창세전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비밀을 전부 다 쏟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리 다 이야기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와서 그것을 계시하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적도 없고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면 죽으면 부활하죠,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그 정도밖에 우리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 정체성을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하는 말 보실래요?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갖고 뭐라고 해요? 도의 초월을 가진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도의 초월을 갖고 죽은 행실을 하는 자들은요, 신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 보세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부활이 되는지도 몰라. 그냥 죽으면 부활 안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아이고, 이게 지금 마르다가 지금 이때 이 마르다에게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왜 성경을 기록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시는지 아세요? 이런 자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마음 심령 상태는 지금 어떠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냐? 마르다와 같냐? 마리아와 같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르다와 같은 자들에게는요 생각을 교정시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생각을 교정시키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활을 하는지 우리도 모르는 것처럼 마르다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도 몰랐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도요 절기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절기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누구죠? 아들과 종입니다. 자, 그럼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요 행위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은, 이들의 이 심판의 부활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 한 절에는요 성경 66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천년왕국까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절기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풀어나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지금 분리하고 있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두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 부활할 수 있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의 초보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이것만 믿고 있으면 도의 초보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허락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은 곧 부활체를 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들인 거예요. 아들들이죠. 도의 초보로는 복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늦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조금 그거보다 수준이 더 높으면 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을 누가 와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말한 그것을 기억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그 안에는 생각 가지고 그 깊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모두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하늘의 말로 바꿔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오늘 읽은 에스겔서 본문 말씀은요 마른 뼈들에게, 이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지금 말하라고 대언의 영을 받는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은 보세요. 물론 그것은요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영원한 복음, 참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으니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없으니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정체성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절기 그것은 뭐 유대인들이 아는 거 그건 이스라엘 나라에 준 거니까 이 정도였잖아요. 그치? 아이고 주여.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초실절을 겪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들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요.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사람의 교리가, 종교의 교리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가미되지 않고 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을 일컬어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저것 우리가 유교병을 그거 보고 유교병이라고 섞은 거, 이것저것 섞은 거 보고, 그래서 유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뭔가 이렇게 권고했잖아요. 기뻤다가도 내일 보면 환경 보고 완전히 사그라져. 꽃이 확 피었다가 기분 되게 나쁜 일이 있어. 그러면 확 사그라지는 거예요. 자,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환경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것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고요? 임신해서? 진리의 성령이 말씀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네요. 내 말이 아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서 마지막 때 휴거 될 자들을 모형으로 놓은 게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이게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 그러면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그냥 우쭈쭈쭈 들어오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보아야 돼. 열어놓고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견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 그럼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없다는 것은 보세요.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먹고 막 이러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봐.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 그런데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인데 생명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자, 아들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란 그가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말해요.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은 곧 말씀을 말하고 말씀은 곧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신부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물은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은 아들들을 찾아가서 인을 치는 도장과 같습니다. 피는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이 셋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이 땅에 심어진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는 늦은 비, 가을, 추수 때를 알리시고 수확하기 위해서 오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인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이 소리를 먼저 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부활체를 입을 준비를 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리니 곧 내가 듣는 자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그래요. 심판하는 권한.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체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말씀대로 믿는 이 말씀대로 믿어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관점을 자꾸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꾸. 자,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지금까지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도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소산으로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본질은 달라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남자 부활 생명체를 먼저 데려가고 공중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은 두 번째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그때 그들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종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의 부활은 언제인가요? 악한 자의 부활. 이 악한 자의 부활은요, 앞으로도 1000년이라는 기간을 지내야 돼요. 땅속에. 그들이 지금 처소에서 죽어있는 그 처소에서 지내야 되고요. 기다려야 돼요. 육으로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갈 자도 있어요. 그들도 앞으로 1000년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1000년 왕국이 시작됐다. 딱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입은 자들도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00년 왕국을 다 지난 뒤에 백보자 앞에 백보자 심판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자, 그래서 1000년이라는 기간을 이들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들은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만, 그들만 행위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영벌과 영영한 불모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행위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그런 이런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이 절절 넘쳐 흘러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려고. 물론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서 있잖아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심판에 넘겨서 그냥 싹쓸이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행위 심판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이 있게 될 텐데 그들 중에서도 다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무덤이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로 제가 이 원문을 제가 거기다가 표기해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이고 계시인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으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마지막 날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요. 자, 그것을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만이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에는 우리 몸이 거룩한 신령체의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우리 육체 이대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져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새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도의 초보이며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박한 초등학문.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아이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천국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유는 성령이 오실 그때에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희에게 하시니. 이 장례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까지 부활되어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하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환하게 열렸나요? 아멘. 자, 영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이 그 영이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과 비유들은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비유이고 기적이고 예표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게 다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예수님은 비유로 다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절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추수하시는지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비유도 실은 그 절기의 비밀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 자체도 실은 아들과 종과 시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마스터키를 주신 거지.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열으라고. 성경을 계속 열으라고.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들에게 주신 열쇠란 말이에요. 성령이 마시면 하늘에서 난 자들은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던 것은 이 땅에 묵은 곡식, 혼의 양식만 먹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실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묵은
곡식을 먹잖아요. 묵은 곡식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정죄직분자처럼 바뀐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막 정죄만 해요. 정죄. 왜 그러냐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선생에 의해서 율법으로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그것을 잣대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잣대를. 그러면 율법은 우리 육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육을 가진 자들에게 준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진 자들에게 준 이 첫 언약 율법은 그걸 받으면 세상과 이렇게 합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그것을 섞어버린다고. 섞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섞으니까 사람의 육으로 잣대를 갖고 말을 해. 저 예수 믿는 애가 왜 저래? 세상 사람도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과 육의 차이. 이게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율법 자체를 보면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막 뭐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거하고는 질이 다르다고. 질이.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고 생명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생명 자체가.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갖고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린다고요. 살려요.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첫 언약 율법은 정죄를 해요. 정죄. 그래서 막 칼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상대를 부활시킬 수 있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도 이 양식을 주면 이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야 시온성으로 오지요. 그지? 그래서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먹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은 야곱의 우물을 떠먹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의 우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제 야곱의 우물 필요 없어요. 묵은 곡식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럼요. 새 곡식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에 이제는 넘어가지 않아요. 하늘의 생명수를 이제 우리는 먹어야 될 우리의 양식인 거기 때문에 우리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게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오나요? 한번 얘기해봐. 얘기해보세요. 자, 하늘로부터 주신 하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고 나니까 성경 말씀대로 설명을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대로 나간 거예요. 완전한 대로 간 거예요. 완전한 대로 가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 잡힌 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하는 이 선포하는 말을 귀신도 듣고 떨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 지혜가? 이렇게 떤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정체성을 발견하니까 이제 알았니?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셔요. 사탄은 어떻게 알았지? 신경질 나는 거야. 오기도 싫어. 왜 그러냐면, 왜 사단이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왜 오기 싫어하냐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이 사탄아 무적행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대적할 건지를 아니까 오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이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요. 그 존재가 우리를 무서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임하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는 이것은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영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영의 생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비밀은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따라 요동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고 초월적 자유와 초월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